고린도전서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자, 얘들아, 잘 봐. 어제 박호종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영어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태풍과 태풍이 서로 충돌하면서, 작은 태풍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초강력의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그 태풍의 이름이 뭘까? 뭐? 손 들고 해야지. 누가 맞췄노? 박윤수가 맞춘 거야. 나와봐라. 퍼펙트 스톰이죠. 그래. 이쁘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홀리 거룩한 초강력 태풍이 되게 하자. 코로나의 위협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더 강력한 퍼펙트 스톰이, 성령님의 그 태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태풍들이 성령님 안에서 충돌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홀리 퍼펙트 스톰이 오늘 이 밤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영화를 봤어요. 1917 아카데미 작품상에서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상에 함께 후보로 올랐던 영화가 1917,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영화였습니다. 아쉬운 게 있지요. 조그만 하지 말고 이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사 가면 이따만하게 만들어 보십시다. 별로 아멘들 안 하시네. 1917년 어느 날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 다른 영화들은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이래가지고 그걸 짜집기 편집해서 하나의 영화로 만드는데, 이 영화는 그냥 하나의 카메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노컷으로 편집해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그냥 쭉 해서 만든 영화로 유명합니다. 독일군이 후퇴하면서 함정을 파지요. 근데 그 함정이 함정인 줄을 끊어진 통신 때문에 영국군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제 진격 명령이 내려지고, 만약에 진격하게 되면 1600명의 연대 병력이 독일군의 함정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남은 시간은 8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알려야만 1600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잘 본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블레이크 일병이 선택되지요. 스코필드라는 또 일병은 블레이크 일병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함께 부르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큰 사명, 1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은 뭘 대단한 게 있어야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지도 하나 잘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나도 모르게 즐겁고 행복한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 전쟁은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8시간 남았어요. 결국은 스코필드라는 옆에 있던 이 일병이 사명을 완수하지요. 30초를 앞두고 진격 중지 명령이 전달되고 1600명의 목숨을 구하는 그 과정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블레이크일까요? 처음 부름받은 블레이크일까요? 아니면 블레이크 옆에 있던 스코필드일까요? 얘들아 누굴까? 둘 중에 하나인데 넌 누구냐? 그래 하영아 누구라고? 맞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하영아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라고 하영인데 왜 스코필드라고 생각하냐? 처음에 부름받은 건 블레이크잖아. 최종선 네가 가르쳐줬나? 너 왜 스코필드라고 생각하냐? 영화 안 봤는데 그냥 옆에서 전사님 가르쳐줘가지고 그렇게도 부름받는 수가 있다. 전사님 옆에 잘 붙어 있으라. 예. 다음부터는 전사님 옆에 앉아라. 주인공이 먼저 죽는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항상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변두리 인생은 일찍 죽어요. 총 몇 방 빵 하면 그냥 엑스트라는 죽어. 그런데 주인공은 그렇게 총 맞아도 잘 안 죽고 마지막까지 살아. 하나님의 역사에 변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귀신도 우리를 가까이 못해요. 스코필드가 처음엔 지가 부름받은 게 아닌데 부름받은 자 옆에 있으면서 이가 부름의 주인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 내가 무슨 부름인지 잘 몰라도 부름받은 전도사님 옆에 있으면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 꿈을 가진 자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습니까? 붙어 있는 놈이 있는 거예요. 30초 남겨두고 정말 1600명의 목숨을 구했으면 대단한 일을 했는데 연대장이 그 얘기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해 주고 나니까 중지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스코필드에게 주는 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볼일 다 봤으면 그죠? 이거예요. 야,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 도대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상이 뭘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일을 했으면 뭔가가 상이 주어져야 될 텐데 상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스코필드가 뭐합니까? 블레이크의 엄마에게 편지를 써도 되냐고 형에게 묻고 편지 쓰기 위해서 나무 아래 기대고 앉잖아요. 그때 성경책을 펼치는데 성경책 속에 사진 하나가 나왔어. 가족 사진.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Come back to us. 우리에게 꼭 돌아오라는. 이 스코필드에게 주는 상은 가족인 거예요. 사실 스코필드는 삶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장 받고 나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와인 하나 하고 그냥 맛받고 먹고 그냥 이것 가지고 이 훈장만 있으면 내가 돌아가서
휴가도 갈 수 있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삶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강력한 무어가 없다 보니까 오늘 삶에 대한 어떤 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힘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Come back to heaven. Come back to us. 우리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명 다 감당하고 Come back to 하늘나라 그곳으로 돌아오라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그 자체가 상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구도 그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두고 보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데스티니, 쉬운 말로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르심. 그게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달란트. 어떤 그 무엇이 그 사람의 데스티니죠. 이건 인간 실존의 문제인데 인간이 우연히 진화된 존재인가 아니면 창조된 존재냐. 우리가 진화됐다면 데스티니를 고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불렀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우연히 진화된 존재라면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인생은 그냥 우연한 존재인 거죠. 생물학적인 진화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인간은 진화됐다 그렇게 가르치면 인간이 짐승처럼 전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남들 나물 먹을 때 지는 고기 먹고 남들 자전거 탈 때 지는 오토바이 타고 남들 초가집 살 때 나는 조금 나은 집 아파트 살고 그게 잘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남들 비메이크 입을 때 나는 어떤 이런 메이크 옷 입고 다니면 그것이 인생이 잘 사는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진화된 게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계셔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죠. 내가 그 부모 만나서 태어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부르심을 두고 대한민국에 그 부모 그 가정에 그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데스티니가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찾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왜 사니?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잘 산다는 말, 돈이 많다는 말 아니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며 산다는 말인 거지요.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를 보내고 부르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떤 지식을 많이 쌓아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잖아요. 순종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가는 거기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엄마를 통해 전해들은 정확한 부르심이 그의 자신의 부르심이 못된 것이요.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인카운트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뭐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부르심을 깨달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바로 왕에게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만큼 많이 배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나기 전까지 자기의 삶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잘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때 유행처럼 전 세계에 번졌던 릭 워렌, 그분이 썼던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과정 41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데스티니가 뭘까요? 이건 소리를 잘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이 세련되고 뭐 컬러가 예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크의 데스티니는 좋은 마이크라고 하는 건 모양이 세련되거나 어떤 이런 디자인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폭해서 전달하느냐에 있는 거죠. 시계 데스티니가 뭘까요? 이게 금으로 만들어지면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면 이게 세련된 어떤 컬러가 있으면 좋은 시계입니까? 아니거든요. 좋은 시계는 뭡니까?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야 좋은 시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 시계 존재 목적이 뭘까? 모르면 제작회사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매뉴얼을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잘 안 읽어보잖아요. 전자제품 사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그냥 코드부터 꽂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안 읽다가 보니까 고장이 금방금방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존재의 목적, 부르심,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5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왜 지금 태어났을까? 주 첫 번째 희냐 애냐 뭐냐? 주은아, 네가 왜 5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났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 그지? 주은아, 그지? 보십시오. 만약에 네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왜 하나님께서 화용 집사님, 정은 집사님 첫 번째 딸로 태어나게 했을까? 목사님 집에 딸로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그 집에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아빠 머리는 많이 빠졌는데. 그치? 왜 저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첫 번째 딸로. 그리고 왜 너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니게 했을까? 우연이냐? 아니겠지.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게 했을까? 주은아, 누가 했을까? 엄마 아빠가? 누가? 그래, 하나님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물 한 병도 그냥 안 만들어지잖아요. 볼펜 하나도 그냥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주머니가 그냥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냥 만들어졌겠느냐는 겁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 있고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생명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3억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체 DNA는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길이 없대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용감무상하든지 아니면 무식하고 멍청하든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저 태어날 수도 없고 그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생명들이 태어나고 수없는 생명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딘가에서부터 왔고 어딘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부르심에서 시작되고 부르심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이전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향해 살았던 삶의 흔적들만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 살았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던 인물이죠. 사도행전 22장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대하여 뭐하는 자라고요?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뭡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것인 거죠. 우리 영화 1917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다음 주에 에어로너츠라는 정말 또 기가 막힌 영화를 한 편 볼 겁니다. 아마 1917보다 한 10배는 더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너무 재미있어. 조금 겁났어? 이 에어로너츠는 잔인한 거 아니고 풍선 타고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겠지? 예. 우리 애들 눈에는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1917이라는 이 영화 속에서 부르심을 완성하고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다음 주에 에어로너츠라는 영화를 미리 얘기하면 또 이게 재미 다 깨지겠는데 하여튼 부르심을 향해 가는 그 길은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무모한 도전이고 모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야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안전을 뛰어넘어야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 왕궁에서 광야로 내쫓으신 이유가 뭘까? 40세 절정의 그 나이 최고의 어떤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아버린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을 잘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갈 바를 정해주지도 않고 무조건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뭘까? 요셉을 형들로부터 미움받게 하고 팔려가고 던져지고 갇히고 오해받고 때로는 절박함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이 엄청난 팬데믹을,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 같아요. 부르심을 잊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너무 오늘 환경이 좋다 보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저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흔들어 버리고 모세를 흔들고 아브라함을 흔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오늘 편안한 안주된 오늘의 삶에서 깨어버리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그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려가 봐야 거기서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오늘 내 존재의 이유가 도대체 뭔가? 아니란 현실에서는 고민할 틈을 안 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는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밴더, 쉴 새 없이 카톡, 여기서 카톡, 저기서 카톡, 그러다가 하루 끝내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럴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차단하고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존재에 대한 고민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 가봐야 그제서야 내 자신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존재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똥 안 들다가 그냥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요, 대단한 인생 사는 것 같이 했는데 결국 보면 똥만 만든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르심, 그 부르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 시대에 태어났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부르심 반을 찾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여기 앉았다는 것만으로도 부르심의 반을 완성한 사람, 다음 주 금요 철야 때는 완성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데스티니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청년들 보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일자리가 없고요, 요즘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청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다 잘리고요, 구직 하는 데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민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다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917의 영화 주제가 그겁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렵느냐, 적이 얼마나 상황이 위험하고 두려우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8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황금 같은 내 젊음의 때, 이 젊음의 때를 방황만 하다가 내가 끝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스티니의 문제죠.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 구분표가 있더만요. 미성년자는 17세,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65세까지.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청년 손 들어보십시오. 65세까지 청년이요. 김청년, 박청년, 이청년, 우리는 다 청년. 저도 이청년입니다. 66세부터 중년이요. 79세까지. 노년은 80세부터 99세까지죠. 장수 노인은 10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뭐 하는가 하면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65세까지는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66세 중년에는 부르심이 완숙되는 시기, 숙성되는 시기죠. 80세 이상 되시면요, 부르심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세대가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부르심과 바울의 부르심이 다른 거지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을 받은 거지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라고 부름받은 자가 모세지요. 여호수아는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세대가 바로 이 여호수아 세대죠. 갈렙은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 너의 부르심이 뭐니? 하나님 물을 때 제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의 최종 병기는 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병기도 활이에요. 더 자세하게는 활이 아니라 화살이죠. 저는 제 부르심의 절정은 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최종 병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 세대는 다 활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화살이죠. 화살. 얘들아, 활을 쏘면 활은 가까운 데 있는 적을 공격하겠니?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겠니? 멀리 있는 적. 활이 공격하냐? 화살이 공격하냐? 야, 어째 이렇게 이쁘냐? 예? 우리 애들이 그러더만요. 오아비 애들이 어제 저녁 11시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씻고 자니까 12시야. 이 애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 적고, 이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의 최종 병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27편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그 화살을 담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는 화살인 줄로 믿습니다. 창이나 칼은 근거리의 적을 공격하지만 활은 저 멀리 쏘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멀리 보내려면 이걸 뭐라고 하노? 이거 활을, 시위를 당기는 이 장력이 커야 됩니다. 이게 강한 힘이 있어야 이게 화살이 멀리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장력이 아주 최고의 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날려보내면 유엔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날려보내면 미국 심장부까지 막 날아가고, 유엔으로 막 유럽으로 날아가고, 아니면 저 아프리카까지 날아가고, 이스라엘까지 막 날아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 스스로는 날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보내야 되는가 하면 부모가, 이 활이 이걸 날려보내야 되는데 부모가 힘이 없어, 영빨이 없는 거예요. 쐈는데 여기 탁 떨어져. 맨날 대문 앞에만 떨어지고 집안에만, 방 안에만 맨날 떨어지면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품에만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날려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들이 살아온 세대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이젠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궁사들은 활을 당기는 이 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을 해요. 가끔씩 우리가 우리나라 여자들이, 궁사들이 이거 잘 쏘잖아요. 보면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시위를 당기고 있는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한 훈련을 하더만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정확하고 정확한 조준순 정렬해서 이 아이들을 쏴 날려보내야 될 정확한 방향을 잡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가치 기준이 돼서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시대가 어떻게 유행이 바뀌든,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가치가 어떻게 흔들리든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맨 먼저 병사들이 막 가서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뭐합니까? 멀리서 이게 막 활부터 쏘아잖아요. 그게 불 붙여가지고 팍 성 안에 있는, 날려버리면 성 안에 있는 걸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부모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저희의 부르심이 뭔가 하면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정말 마지막 이때,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거든요. 누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봐도 별로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어제 박호종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만요. 목사님, 손가락이 꼽힌대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느낀 게 자기는 손가락이 꼽힌대. 주님 오실 때가 뭐 얼마나 꼽았는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일순간 닫히고 이제 잠깐 오면 기도의 문이 또 닫힐 텐데, 그는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엄청난 징조들이, 엄청난 환란들이 막 쏟아지게 될 텐데, 이거 뭐 지금 뭐 미국에서 몇만 명이 죽고 이런 것 말고 요한계시록 보면 어느 날 순간에 3분의 1이 죽잖아요, 지구에. 그런 때가, 그게 무슨 뭐 전염병이든 뭐든 하여튼 그런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이런 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볼 때 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저도 제가 날아가려고 생각 안 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날려보내십시다. 이 아이들이 주님 오실 마지막 이때를 최고의 영광스러움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활과 화살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손에 부귀영화 들려주고 편안함, 안일한 심어주어서 부르심을 향한 도전을 상실시키고 주어진 현실에 너무 안주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헝그리 정신도 길러주고요, 도전 정신도 길러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 도전해봐라. 무모한 것 같지만 그게 믿음이다. 막 아이들에게 이런 영적 야성을 좀 길러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느낀 게 있어요. 사자를 만나야 사자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애들 안에 있는 이 영적 사자, 이 영적 야성의 이거 DNA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옹냐옹냐 해놓으니까 이 애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절박함입니다. 처절함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광야의 바람은 부르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잊은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광야로 내보내봐야 엎드려 부르짖다 보면 처음에는 먹고 살게 해달라고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다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달라주십시오, 뭐 먹고 사는 것, 이거 기도 없어지고 내 안에서 본질적인 기도가 나오거든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 속에 두려워서 숨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생존으로 버티는 것이 타락입니다. 주어진 오늘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게 타락입니다. 이 안주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광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한 번은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경험했던 제자들의 반응 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초막새 지을 테니까 여기서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굳이 골치 아픈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 내려가면 찢고 뽑고 주님,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인생이 뭐 있습니까? 뭐 별거 있습니까? 그게 뭐 인생인데 그냥 여기서 그냥 변화산에서 신비한 환상 속에 우리가 삽시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때리시고 골치 아픈 세상 속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잖아요.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변화산의 그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였고 상처가 있고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 제자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복음 전하다가 머리 잘려 죽고 순교의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을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인생이 뭘까? 이 땅에서 우리 애들한테 편안하게 좋은 집 물려주고 좋은 이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은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얘들아, 부르심을 향한 자리는 이런 자리다. 이런 자리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다. 가다 보면 네가 우려야 될 일도 많고, 어쩌면 욕먹고, 어쩌면 고난당하고, 어쩌면 망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넌 그 길을 가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그저 내 새끼만큼은 아무 일도 없고, 내 새끼만큼은 편안하고, 내 새끼만큼은 아무 걱정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습니까? 그럼요, 우리 새끼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에야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로 내보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은 부르심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한번 인스타에 먹방 올리고 자랑질하고 그따구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올린 해외여행 사진 바라보고 침 질질 흘리고 나는 왜 못 갈까 자괴감 가지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부모 탓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래, 어른들은 뭐 보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좀 제발 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망이 뭡니까?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게 로망이래. 왜 그게 로망입니까? 이 목사와 같이 선교지 가서 죽으십시다. 바로 아멘 안 하잖아.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랍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자연인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인기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정글의 법칙. 개그맨 김병만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아이돌들을 정글로 불러서 거기서 생존을 가르치는 거예요. 걔들이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오늘 끼니 때울까 이거 고민하고 그거 전체 애들에게 다 보여주고, 물론 위험에 도전하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그저 생존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그것만 준다고 한다면 그거 안 봐야지요. 동의하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는 게 뭡니까? 세상 최고의 부와 어떤 자랑을 주면서 흥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하고 맞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한테 욕먹는 거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실패하는 거고, 처절하게 고난당하는 거고, 그 부르심과 세상이 주는 어떤 화려한 것 갖고 마귀는 맞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선택합니까? 그거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 가지고 흥정시킬 거예요. 굳이 고생해가면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월급 많이 주는 데 가야, 직장 최고의 직장이 뭔지 아냐? 안전빵이야. 안전빵이 어떻게 최고의 직장이냐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빵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선택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기업 좋지요. 그러나 그게 안전빵이라고 한다면 집어치우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안전빵이 최고의 직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이 차라리 깡통차고 뒤에서 뭘 이것저것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야지.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그 어떤 그런 이런 영적인 야성을 누군가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가 손에 쥐어주는 돈 얼마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바꾸고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세월이 많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시간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요, 시간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환경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장 악한 게 뭡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업적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남긴 업적을 말하자면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울을 탁월하다고 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의 전반전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살잖아요. 당시에는 자신의 그런 열심이 정답이고 최선이라 생각하고 그 열심을 총동원해서 교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 잡아 죽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신의 열심을 정당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지성인들이 여기에 잘 속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를 너무 과신합니다. 자기가 정답인 줄 알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남의 말 안 듣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나 틀렸다고 그러면 화내고 적극적으로 방어 기제 만들고 포장하고, 바울이 그런 오만한 지성인이었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바울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옳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거짓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했다는 걸 알았을 때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혼란, 혼돈. 그래서 아마 매일 덤버링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했을 것 같아요. 어디 들어갑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틀어박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그럼 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거 찾는 거지. 갈라디아 2장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지요.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시험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이방인의 서성이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그거 발견한 겁니다.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구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바울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 전반전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 버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 바울의 인생부터 시작되는 거지. 80세 이전의 모세의 삶은 에피타이저잖아요. 85세 이전의 갈렙의 인생, 그 인생의 그냥 그 전반전일 뿐이었습니다. 서막이었습니다. 실제로는 85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인데요,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이었구나. 지금까지는 존재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때 그 순간부터, 그때 그 나이가 어쨌든, 그때 환경이 어떻든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출발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를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서막이었습니다.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질로 결정됩니다. 바울은 한 번 부르심을 발견하고는요, 그때부터요 좌우로 지치지 않잖아요. 지칠 줄 모르고 오직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죽음도 귀한 것을 인겨 나는 달려갑니다 막 가잖아요. 빌립보서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에베소서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뭘 발견하라는 겁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는 잡았도 암도 아니요 이루었다 암도 아니라 뒤에 있는 한 일 지금까지의 모든 건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잡지 않은 자처럼 뭡니까?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도 얘기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이든 나는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살아온 세월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이거기 때문에 이 부름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돈다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요 집도 주고 재산도 주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끼요 좋은 대학 인류 대학 가가지고요 거기서요 막 좋은 학위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다녀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서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인생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애들 망합니다. 주님, 내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개인도 공동체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나의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부르심은 자기만 압니다. 팁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부르심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변에 얽혀 있는 것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오늘 이 시대 상황과 꼭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 같으면 조선시대하고 상관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건 조선시대 상황과는 아무 상관 없겠지. 줄 아나, 그지? 지금과 상관이 있겠지. 그리고 네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오늘 너와 상관이 있겠지. 그지? 너를 여기도 순복음교회 안 보내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보낸 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너의 부르심과 상관이 있겠지. 그러니까 나 혼자서 찾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오늘 나의 부르심은 상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나의 데스티니 엉뚱한 곳이 찾으면 안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다른 데서 북한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오늘 주어진 상황과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는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00명이 있을 때. 역대상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시세, 하나님의 시간표, 시대 데스티니를 말하죠. 그런 사람이 이사갈 지파에 200명이 있으니까 이사갈 지파가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결론을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청년으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심었는데, 그렇다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틀림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오봉산 일봉자락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기준은 언제나 이스라엘입니다. 시작이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루살렘이 또 끝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세상 나라에 수없는 200몇십 개 나라가 있어도 유대인과 이방인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됐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스라엘 회복이 기준인 거죠. 복음의 땅 끝이 복음의 시작이죠.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그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타이밍 역시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을 좀 우둔하게 만들어 두시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바로 직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을 열어놓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께 돌아오는 한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한 세 사람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한 사람, 그게 개인이 아니라 민족일 수 있고 공동체일 수 있는데 한 세 사람, 원유맨, 그 한 세 사람의 사명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중재시켜서 둘이 하나가 돼서 한 성령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한 세 사람의 사명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에서 한 나라 안에 분단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적이 돼서 총을 겨누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죠. 분단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도 우리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서로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게, 자기들은 독일에게 막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냥 서로 공동 분모가 있다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의 마지막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어떤 그 이들을 그 복음을 듣게 만들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세워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우둔하게 만들어버렸던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을 화해시킬 어떤 한 세 사람을 일으킬 건데 그 한 세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큰
그림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놓은 큰 그림 앞에서 이 민족의 마지막 소망이 뭘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 일에 우리 민족을 쓰시고, 그 일을 쓰시려면 누구를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돼야, 남북이 연합되고 통일돼야 이스라엘과 연합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할 때 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주역이 돼서 이루고 갈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통일이 되는 일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뭘까? 중국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이 근제한 이상 북한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살았는지 뭐 병들었는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20살 안 나오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근제하면 이게 김정은이가 손 안 듭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을 좀 약하게 쓰시려고 지금 누구를요? 약간 미치는 사람 같더니 트럼프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아니고는 중국을 이렇게 지금 홍콩 지금 뭐 경제 제재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는 우리가 볼 때 약간 좀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중국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중국을 약하게 만들어 놔야 이 북한이 손들고, 북한이 손들어야 뭡니까? 이게 통일이 되고, 통일이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요, 우리나라만 갖고는 또 안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연합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통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 이루어져야 될 게 연합인 거지요. 먼저는 부모 세대와 말라기 4장 6절에서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한민국 안에 태극기와 이 촛불이 나누어졌던 게 또 연합돼야 되고, 할렐루야. 사상과 이념으로 철저하게 골이 깊도록 아주 부모 세대와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의 골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골을 만들어버린, 그리고 촛불과 태극기라 사상과 이념으로 철저하게 나누어 놓았던, 동서를 쪼개놓고 나누어 놓았던 이게 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연합을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촛불과 태극기 누가 잘합니까?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합의 정신이 없다면 그가 틀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동과 서가 연합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되고, 촛불과 태극기가 연합돼서 연합된 하나의 힘이 있을 때 남북이 연합이 되고, 남북이 연합되어 있을 때 이 남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연합시키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데스티니 앞에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그 땅을 밟고 그 백성들을 중보하고 우리가 그거 하고 있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와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부르심이 너무 명확해집니다. 저는 우리 와비에서 이 시대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녹여낼 사본의 판의 아들이 일어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형들마저 끌어안고, 그 형들의 자식들마저 끌어안고 품고 정말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요셉 같은 아이들이 우리 이 와비 속에서, 우리 다음 시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비전을 주셨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요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고 우리 자녀들을 팔려고 하고 옥에 갇히고 막 이런 얘기 당하라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 속에 정말 오늘 이 시대 부모 세대들이 남겨놓았던 상처들 있잖아요. 도저히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깊고 골이 깊게 상처 빠져 패여있는 이 상처들,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그걸 끌어안고 이 시대 요셉이 돼서 그 상처를 사랑으로 성화시키고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슈 가운데 하나가 난민 수용이잖아요. 저는 난민 수용 참 좋아합니다. 어려운 민족 품고 우리가 길러내야 되죠. 품어줘야 되죠. 그러나 그 난민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깨져버립니다.
영국의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영국의 한 기자가, 변호사 출신인 이 기자가 울면서 호소한 게 있잖아요. 영국이 난민 수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뭡니까? 영국은 전부 이슬람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난민을 수용하는 건 좋은데 그 난민 수용이 무자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만큼은 제대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호소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일에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선포되고 들어야 될 메시지는 인간적인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무엇에 나의 남은 인생을 올인해야 될지 분별하게 해야 됩니다. 안전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고 부르심을 향해서 도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배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주여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주님 배 밖에 있으면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오십시오, 배 밖으로 뛰어나가기를 명령을 기다릴 수 있는 그걸 목사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숨 던져 이루어야 될 사명을 발견하면 상처는 에너지로 변하더만요. 그래, 그 상처 위로해주고, 상처 받았지, 힘들지, 아프지, 그래 내 네 마음 안다, 만지작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름이 돼버려. 이젠 그거 만지작거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이 상처 뭐 하라는 겁니까? 부르심을 향해서 사용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에너지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상처가 부르심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아픔이 얼마든지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그 상처 만져주고 조물락조물락 그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덧나게 만들게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뭐 심리학이니 상담학이니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향을 던져주고, 정말 오늘의 당신의 상처를 부르심을 향한 에너지가 되게 만들라. 목사가 사자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더만요. 원래 목사님의 성품이 기질이 문학적이고 내성적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대. 요즘 최근에 오셔가지고 최근에 목사의 모습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뭐 설교 때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그러고, 남들 앞에 말도 잘 못했다 그러는데 순 구라 같다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사자는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더만요. 동의하십니까? 전에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우리 아프리카 선교팀들이 짐바브웨를 갔다가 짐바브웨에 있는 사파리를 갔어요. 거기서 처음 만난 게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자 그냥 TV에서만 봤죠. 실제 보니까 우리 이성민 전사 깜짝 놀래가지고 뭐 던져주려고 하는데 우왕 하는데, 이야, 여러분, 사자가 이거 그냥 사자가 아니더만요. 깜짝 놀랬지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조금 있다가 거기 관리하는 분이 새끼 사자를 하나 품에 안고 나왔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죠. 여러분, 새끼 사자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는 키워도 강아지지만 사자는요, 새끼 때는 귀엽고 순하고 참 좋은데 이게 사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자의 DNA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한 아슬란이 나오잖아. 아슬란이 뭐야? 사자였잖아. 우리 안에 아슬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뭡니까?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사자의 DNA가 없는데 어떻게 사자가 되겠냐는 게 노루새끼지.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예수라는 사자 아슬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가, 목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지금은 저 아이가 조그마한 새끼 사자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사자의 DNA를 이끌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넌 강아지가 아니야. 넌 사자야. 네 안에는 사자의 DNA가 있어. 그 사자의 DNA를 끄집어내주고 네가 사자라는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의 사자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오늘 너의 그 자리, 너의 배경, 네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안전빵이라는 왕궁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다. 그러나 너의 집은 절대로 안전하지 못할 거다. 최고의 안전이 뭡니까?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 얘기고, 요셉의 이야기가 그 얘기고, 야곱의 이야기가 그 얘기고, 모세의 스토리고, 바울의 라이프 스토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훈련 받을 때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모의 수류탄을 던집니다. 안 터져. 플라스틱이니까. 이제 실제 수류탄을 주고 연못에 투척하는 훈련을 했어요. 수류탄을 막 던져서 저수지에 던데 저수지가 물이 막 섰더만요. 수류탄 하나의 위력이 그러더만요. 우리가 수류탄이야 실제. 근데 수류탄이 터지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핀을 뽑아야 돼요. 안전핀 탁 뽑고 뭡니까? 하나 둘 셋 탁 이게 터지는데 안전핀을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얘들아 더나 졸지 말고 안전핀 뽑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안전핀을 뽑아야 돼. 주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찬양과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르심을 향해서 때로 모험도 하고 때로 도전도 해보고 하나님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확한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달려가고 난 다음 남은 게 없고 오히려 세상은 조롱하고 세상은 비아냥거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 Come back to us, come back to home.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나면 그날에 받을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코로나19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 모든 안전을 흔들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흔들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걸 셧다운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셧다운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셧다운 시키고 다윗의 인생을 셧다운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여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